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전에 광고했듯이 지난주에 이제 개봉을 한 기독교 영화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이제 기대되는 것이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외국에서 먼저 상영이 되어서 북미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고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영을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미 뭐 시사회 때도 많은 연예인들이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홍보도 하고 많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기독교 영화 가운데 이제 흥행했던 게 예전에 그 이집트 왕자가 한번 이렇게 큰 인기가 있었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영화가 이렇게 방영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귀한 영화가 됨을 보게 될 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 더빙을 통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나름 쟁쟁한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뭐 이병헌 씨도 나왔고 이병헌 씨들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또 영화가 귀하기에 또 함께 하셨고 또 이한희 씨 또 예수님의 목소리는 이제 진성규 씨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진성규 씨 누군지 아시나요? 진성규 씨가 예전에 범죄도시에서 좀 이렇게 좀 살벌한 이미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과연 누가 할까 막 이랬을 때 진성규 씨가 하게 됐다는 그 말에 아무도 누가 의의를 다르지 않았다고 그만큼 신실한 분이 이 진성규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에는 양동근 씨, 또 본디오 빌라도를 오히려 차인표 씨가 본디오 빌라도 역할을 하게 되고 헤롯 왕은 우리 권오중 씨가 다 크리스찬들인데 대제사장은 장광 씨가 이렇게 하면서 귀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영화의 스토리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면서 제목처럼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복음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어떤 위기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귀한 신앙의 인물인데 그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은 엄청 힘들었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 힘든 위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가장 큰 힘든 일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을 항상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매일 잠을 잘 때마다 옆에 뭐를 두고 자야 돼요? 옆에 칼을 두고 자는 거예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나를 치러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칼을 두고 잘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죠.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참 그 시대의 그 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아. 그죠? 저도 가끔 저보고도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세요 이런 소리를 가끔 하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가끔 있는데 제가 봐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 중저음의 목소리를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항상 장화를 신고 다녔는데 장화에 뭘 넣고 다녔을까? 항상 장화 속에 요만한 총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다윗도 항상 이 불안 속에서 항상 사울의 군대가 나를 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아멘. 나를 기가 막힐 뭐야? 웅덩이, 큰 웅덩이에 빠지고 또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어디 위에 두세요?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내 인생에 많은 위기도 만났고 어려움도 만났고 마치 웅덩이,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웅덩이,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도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일들, 좋은 기가 막힐이 아닌 정말 어이없고 힘든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듯한 절망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교회 안에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항상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고쳐놓고 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보면 고장 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다 고쳐놓고 가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을 이제 우연히 마주친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아내 권사님에게 대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남편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고쳐주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 아내 권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인간이요.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못도 제가 박아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인간이 뭐야, 그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때 있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데서 다 잘할 수 있으면야 좋지 뭐.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며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뭘 누굴 보고 실망을 해 자꾸.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어쩌면 낙심은 신앙의 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참 많은 위기를 만나고 참 많은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을 만나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 예레미야가 어느 때 활동한 선지자냐면 유다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 그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이면요, 유대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아외 시대 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때는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설교 끝나고 이렇게 뒤에 가서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 가끔 성도님들이 저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고, 지난번에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 성경 아카데미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교회 오기가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런 얘기를 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듣기 싫어서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있는데 뭐가 그에게 또 두 번째로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는 예레미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가운데 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세요? 무엇을 행하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또 뭐 하신다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나고 절망의 날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도 기회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절망의 날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이 고민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셋이라고 해서 고민을 상담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 셋이 이제 다 커가지고 다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누구만 남아요? 부부 둘만 딱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다 빠지고 나가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만 집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해? 참고로 저희 집은 안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없어도 어색하진 않아.
근데 그 비결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대대적인 막 이벤트를 하는 거 그거보다는 뭐를 걸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을 걸어주라고 그랬는데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는 너무 오래됐나요? 제가 볼 때 몇 주 안 됐는데 어떤 말을 건네주라고요? 서로? 사소한 말을 건네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뭐 케이크 속에서 막 반지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사소한 말을 자꾸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핵심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지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그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왠지 어색해. 그런 분 계신가요? 속으로만 대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왠지 어색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대화인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것은 절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절규합니까? 급하고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있을 때는 막 절규하다시피 얘기를 하지.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눈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이 있을 것 같은 곳을 향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무슨 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의 순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크고도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내 앞에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날 때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지 뭐. 그때 예수님은 그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불어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인생의 풍랑인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배우 중에 엄태구 씨라는 배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엄태구라는 그 배우가
예전 영화의 그 밀정이라는 영화의 일본 순사 역을 맡으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사실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렇게 간증을 보는데 뭐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밀정이라는 영화의 일본 순사 역을 위해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그 문자를 받게 돼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뻤냐면 한 2초, 한 3초 기뻤대.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밀려 들어와요?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영화에는 캐스팅이 됐는데 그 영화를 감당할 생각하니까 막 송강호라는 배우와 함께 막 연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움과 부담감이 엄습해 오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이 영화가 나름 흥행을 합니다. 흥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더라고요.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때마다 이상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의 고백은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세요? 이상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때로는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생각지 못한 힘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뭐하게?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지 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요즘에 좋은 게 뭐야?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에 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가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새벽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도 하실 수 있어. 저녁에도 하실 수 있다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색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언제 마셔야 돼요? 물을 언제 마시죠? 목마를 때 마시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물은 언제 마셔야 돼요? 물이 목이 마르지 않아도 평소에 자꾸 물을 마셔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야 돼요? 아플 때 받나요? 이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건강검진도 미리미리 받아야지.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